예레미야 47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에 애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블레셋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갑돌 섬에서 이주시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신 매매를 통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게 됩니다. 이어서 48장은 이제 세 번째 나라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제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모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4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임한 시기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은 앞선 46장에 언급된 그 갈그미스 전투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갈그미스 전투 때에 많은 전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영향력 또한 애굽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전쟁은 미묘하게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마치 물결치는 시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마치 강한 물줄기가 사람을 휩쓸어 가듯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공격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심판이 불을 붙이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물로 공격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물 그리고 이 불 두 가지 심판의 모습이 알려주는 것은 태워버림과 휩쓸려감, 곧 이 심판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은 크고 두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속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부모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공격의 소리, 곧 발굽 소리와 병거 바퀴 소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기의 자녀조차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처참한 형태, 처참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블레셋이 약한 민족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공포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마을을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블레셋 그 민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했던 그대로 힘에 짓눌려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르도록 그들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드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면서 무역으로 부강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변에 위치했던 두로와 시돈과 아주 친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막강한 부를 축적한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바벨론의 그러한 공격은 그들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블레셋은 고립되고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부요한 재물도 결코 블레셋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인생의 고난 때에 내가 믿고 있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나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뿌리까지 뽑아낼 만큼 엄중해서 블레셋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하기 전에 살고 있던 갑돌 섬에까지 그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포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심판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 나오는 이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초상이 나서 그들의 장래 예법대로 사람들이 슬피 울며 머리를 삭발하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뽑혀버린 블레셋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멈추고 자신들 위에 안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탄식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사울 왕 때에 철로 만든 칼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주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부르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을 탄식하게 했던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발 심판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랑의 칼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또 아무 때나 빼서 결코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온 심판의 칼날은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칼집에 도로 꽂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뽑혔던 그 칼날도 잠잠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봉토에서부터 갑돌 섬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심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땅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무실 이름만 남고 실제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48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하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중요 성읍들이 정령되고 파괴되어 유린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성읍들은 1절에 보면 느보, 기럇하임, 미스갑, 2절에 헤스본, 맘멧, 3절과 5절에 호로나임, 5절에 루힛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에서 울려질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3절에 부르짖는 소리, 또 4절에 어린 이들이
부르짖음, 5절에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음과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입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이제 외세의 침공으로 유린과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도망하라, 9절에는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9절 후반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읍들이 황폐하여 더 이상 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의 내전이든 또 외사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반발하든 피난을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압은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도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겨우 구하더라도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떨기나무라고 불리는 이 노간주 나무는 참 환량한 사막 땅에 있을 때에 처량하게 그지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노간주 나무를 보면 첩박한 땅에 살아있는 것이 놀랍지만 생기가 있어 보이거나 기세가 있어 보이는 나무는 결코 아닙니다. 모압에서 이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더라도 이런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보물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소유에 대한 신뢰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7절 하반절은 그모스를 섬긴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업적과 보물을 신뢰함이 곧 우상 숭배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업적과 소유를 신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게으르다면 그 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시대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무고히 살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칼은 들지 않았지만 지위와 돈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의 논리를 따라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또 칼을 휘두르며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사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힘의 논리의 강물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다 사라지는 유명무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잊혀지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